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향기,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작정하고 물질을 드리는 무명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무명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은 새 일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다의 지도층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신앙적 붕괴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낳게 됩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역사의 시선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의 시선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 언급한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실패와 심판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절기와 예식을 통해 그 기억을 간직하고 전대에 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한편으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맞이하고 있는 포로 생활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는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가정일 뿐입니다.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40년간 생활에서 과거를 잊게 하시고 약속하신 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위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 일과 새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께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이가 없다면 요새 유행인 주식, 코인, 아파트, 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적, 좋은 학원,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자리를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어느 학원을 다녔대, 어느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성적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아이가 3명인데 부끄럽게도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국은 아이들의 진로 문제, 아이들의 성적 문제 이런 걸로 귀결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낯설고 또 별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마치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5분을 넘기기가 어렵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나요?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아이들에 대한 대화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으로 주제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과거 일의 연속이 아닙니다. 과거와 철저하게 절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그립다고 하나님께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매일 보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성공을 보장하는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보고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진 않나요? 저거 언제나 사람이 되려나 쯔쯔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잡진 않나요?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교회보다는 학원으로 보내고 성경 말씀보다는 교과서를 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나요?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또 시간으로부터 일하고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스를 켜고 주전자를 올렸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스불은 켜져 있는데 왜 물이 끓지 않지? 저 주전자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고 주전자를 버리진 않습니다. 잠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은 주전자 바닥부터 한 방울 한 방울 거품을 내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곧 요란한 소리를 내며 뜨거운 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잠시 끓는 시간을 기다리듯이 아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과거의 양육 방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는, 교회보다는, 성경보다는 현실 속에서 비교와 불안이 부모인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살아보니 아파트가 중요하고, 살아보니 주식이 중요하고, 살아보니 코인이 중요하고, 살아보니 좋은 직장이 중요하더라 라는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학원, 영어 단어,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는 것을 만족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아이들 신앙에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지는 않나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 학원에 열심히 다녀 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부모님도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 설교자가 아니라 부모는 동행자입니다. 설계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새 일을 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 아이 안에서 새 일을 하는 당신을 믿습니다. 부모인 제가 그 일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혹은 하루 종일이 아닐지라도 문득문득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락교회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동락교회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실을 문을 열 때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먼저 찾아오게 해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락교회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따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결과에만 매달리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시험 점수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동락교회 아이들의 가정이 쉼의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마음을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예배의 자리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동락교회 아이들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 아이들 주님께 맡깁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작정한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0장 3절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